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제가 57절을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자기 밀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로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네, 오래전 그 한국 가전 회사의 그 광고 중에서 이런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인데요.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 10년을 좌우한다. 기억나십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한 번 내린 그 결정, 한 번의 그 선택이 무려 10년을 좌우한다. 10년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1년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10년, 또 어떤 경우에는 평생을 좌우하는 어떤 그런 선택을 우리가 내리기도 하고 또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선택하신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혼을 좌우하는 이 귀중한 선택, 주님을 결정하고 주님을 선택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영혼을 가진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 보면 또 이전에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 고난주간에 나누었던 그 인물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그렇고 또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또 찔렀던 그 피와 옷을 만졌던 로마 군병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들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선의 상황에서 최악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유다 같은 경우에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좋은 그런 시간들이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최악을 선택해버리고 말았죠.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대면하면서 또 신문하면서 다 물어보았는데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박는 이런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군병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찌르면서 그 피를 만졌을 텐데, 근데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선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와는 정반대가 되는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그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57절에 보니까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저는 이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선택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배우고 또 우리도 우리 삶에서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두 가지인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의 삶. 57절에 보니까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구인지 그 신상을 좀 공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부자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이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선하고 의로우며 또 공회의 악한 결의에 찬성치 아니한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이것은 옳지 않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 이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 자, 그런 요셉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58절에 보니까 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또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요셉이 예수님의 이 시체를 나에게 달라, 내가 장사하겠다 요청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자,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 예수님의 제자라고 분명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자, 어떻게 처음에 했습니까? 유대인이 두려웠다. 두려워서 자기가 제자인 것을 숨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반역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고 추앙하고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도 다 잡아서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 요셉은요 숨었을 거예요. 이게 두려웠으니까 내가 제자라는 것 사람들에게 드러내놓는 것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 이 요셉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또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모습,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복음을 사역을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또 숨기는 그런 것이 할 수 없겠지만 그냥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꺼려하고 숨기는, 원하지 않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나는 종교가 없어요, 아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종종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혹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나를 좀 이상하게 볼까 봐,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보면서 대할까 봐 그 사람들의 생각, 그 의식, 그 시선, 이걸 피하고 싶어서, 두려워서 숨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요셉이 여기 보니까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요셉은요 공회원이었어요. 사내들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자, 그런데 반역자로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은 이 예수님의 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은 이 사람을 잡아다가 죽일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예수의 편이었구나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또 쌓아왔던 그 명예, 그 지위를 다 박탈해버리고 빼앗아버리고 이 사람은, 이 요셉은 그러면요 굉장한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그런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당당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고.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는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당당히 제자로 나와서 제자로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감추어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직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 이걸 좀 뒤로 미루어 놓고 보류해 놓고 그렇게 숨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제 내가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숨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티를 내자,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그러셨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옷 다 벗겨주셨어요. 완전히 발가 벗겨진 그런 상태로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달리셨잖아요. 이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뭐가 부끄럽겠어요?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 저는 이 세상에 전하고 또 보여주고 증거하고 증명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책임을 감당하는 삶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순간,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 책임이 있다는 것, 또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더 정직하게 살고요, 더 성실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좀 믿는 사람으로, 그냥 성도로 그렇게만 살아왔다면 물론 그거 나쁜 것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로 사는 것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내가 좀 주저하고 있다면 그것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주셨잖아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쏟아주셨고, 고귀한 그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내놓으시고
바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해야죠. 주님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는데, 구원받았는데,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런 은혜가 있다면, 그런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뭐가 아깝습니까? 뭐가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주님을 믿고 또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면 되겠지, 혹시라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 내려놓으시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이 제자의 삶, 이것을 묵상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또 주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다면 과감하게 용기 있게 그 삶을 향하여 뛰어드시는, 또 헌신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유한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무한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59절과 60절에 보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고 가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셉이 무엇을 했습니까?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했고요, 또 새 무덤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건데, 소중한 것인데, 이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모함받고 버림당하고 또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그 지위, 명예,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을 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거기에 끌려가지 않겠다, 그런 삶 내가 살지 않겠다. 요셉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땅의 유한한 것보다 하늘의 무한한 그 가치를 인식하고 다시 깨닫고 그것을 다시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그는 존귀한 공회원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waiting,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Look forward to,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거를 추구하면서 그의 삶이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을 지금 결단했고요, 그런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제자의 삶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 나라를 향해 가는 그런 삶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보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이제 제자인 그런 신분,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런 삶을 결정하고 나아갔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장사 지내었을 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니고데모. 자, 이 사람도 몰약을 가지고 와서 왔다라는 그런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밤중에 찾아왔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 이런 니고데모가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이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니고데모도 아마 숨어 있었을 것이다. 숨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다시 찾아왔어요. 몰약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장사에 동참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니고데모 또한 제자의 삶, 이제 더 이상 숨어있는 어떤 그런 신앙, 그런 삶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다, 나도 주님을 위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선택,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런 영향을 받았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믿는 것은 내가 제자의 삶을 결단한다면, 그리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선택한다면 누군가 또다시 이 제자의 삶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면 여러분 누군가, 그 누군가는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삶을 선택하면 우리의 자녀도 그런 삶 살아가요. 영향을 받습니다. 다락방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제자의 삶을 살고 헌신하고 나아가면 내가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다락방 식구들은 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닮아갈 거예요. 또 그런 삶을 결정하고 헌신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로 그 사람들을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언어로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냥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때 그 사람들이 감동받고 도전받고, 나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저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삶으로 보여주는 이런 제자의 삶을 여러분들이 또 제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많은 선택 속에 살아가요. 오늘도 여러분 선택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럴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증오가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고, 미움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하고, 세상의 어떤 소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선택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 우리가 당당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책임과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 유한한 것, 이 땅에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참된 가치가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그 소망,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선택하면서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기다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그런 선택을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그 결정, 그 선택을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또 선포합니다. 고난주간 마지막 날인데
또 내일 부활절인데 2023년 이 고난주간 이 부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새로운 이 결단과 결심이 여러분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나는 그냥 성도, 평범한 그냥 그런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나는 살겠다. 이것이 여러분의 결단이고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값없는 은혜, 우리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이 사랑이 있고 이 은혜가 있고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바라는 것은 이 무한한 주님의 사랑과 값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사는 그런 아름다운 순종의 삶, 제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결단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것들을 쏟아주신 그 주님을 믿는 그런 자로서 이제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나가게 하시고 숨어있지 않고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손해보고 힘들 수 있고 고단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제자의 삶을 주님 때문에 또 주님을 위하여 살아내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 가운데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주간 감사함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심령과 믿음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능력이 저들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며 헌신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크신 그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주께로 인도해 주시고 하늘의 무한한 은혜와 은총과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내주교통 함께 역사하심이 이제 고난주간을 주님과 함께하며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인랜드 ANC 교회 위에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